우리는 매년 성경 일독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우리 김 집사님이 그 작년인가 참비교회에 있으면 뭐 몇 년 지나면 한 1, 2독 뭐 2, 3독은 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만 잘 타고 있으면 성경을 보게 돼요. 성경을 일독만 한번 딱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성경을 보는 게 그렇게 두렵지는 않아요. 저는 사실은 코로나가 생기고 못 갔는데 매년 어디를 가냐면 성경 통독 수련회를 가요. 4박 5일 정확하게 4일 만에 딱 4일 만에 하루에 12시간 30분을 성경책을 보거든요. 우리가 못 봐요. 읽어줘요. 진짜 잘 읽어요. 성우 같은 분들이 막 읽어주는데 하루에 12시간 30분을 4일 동안을 읽어주면 50시간입니다. 딱 50시간 만에 성경 일독을 해요. 저희 따님도 갔는데 딸도 가서 와 이렇게 일독을 할 수 있구나를 우리 저기 중3 때인가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시간이에요. 저는 아이고 뭐 성경을 그렇게 빨리 읽어서 이해가 됩니까라고 하는데 그렇게 한번 빨리 쏙 지나고 나면 어떤 게 나오냐 그러면 이렇게 흐름이 이해가 돼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눈에 싹 들어오게 돼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 이제 1년간 이제 조금씩 보면서 그래서 제 목표가 1년에 2독을 해서 제 평생에 50독을 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으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3독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고 일평생에 한 10독 정도 하셨으면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꼭 그거를 읽어서가 아니라 성경 에센스를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어찌 보면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은 성경 에센스지만 다음엔 좀 성경을 강의 잘 해놓은 사람이 있으면 레위기 강의 하나를 보면 레위기 한 권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더 세밀하게 그렇게 봐 나가면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번 좀 짧게 훑고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말씀의 흐름. 이게 한 사람이 쓰여진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이 쓰는데 자 내가 요만큼 쓸 테니까 네가 이어서 쓰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건 하나님이 기록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감동이 돼서 그 시대 역사를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아주 객관적이면서 사실적으로 이렇게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걸 기록했는데 그거를 모아보니까 하나의 흐름으로 쫙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성경이에요. 1500년 동안의 역사 속에 약 40여 명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인 거예요. 그 복음인 거죠. 그 방법을 알고 나니까 새롭게 눈이 많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쭉 계속 보라고 하는 이유가 말씀의 흐름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래 신앙생활하면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성경 구절을 모아가지고 내게 맞는 속으로 이렇게 끼워 맞추는 식의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그러지 말고 뭘 의미하고 뭘 말하고 어떤 거를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나면 내가 해야 될 게 나오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잊어먹어요. 제가 우리 그 김두영 집사님도 이렇게 오랫도록 제 설교를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많이 기억하는 편이에요. 근데 한 번씩 보면 제가 말했던 걸 잊어먹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아쉽고 어떨 때는 감사한데 왜냐하면 그래도 또 설교해도 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기도 한데 자꾸 잊어먹어요. 왜 잊어먹냐면 한치 글러 듣기 때문에 잊어먹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은 거 있잖아요. 이 은혜는 안 잊어먹어요. 이 성경을 읽다가 딱 부딪혀온 거는요. 내 속에 딱 잘 박힌 못처럼 딱 박혀버려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어느 날 딱 다가오는 성경이 있어요. 이거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토요일마다.
근데 창세기를 읽으라 그러는데 귀찮아서 제가 안 읽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기 때부터 읽었는데 쭉 읽다가 유월절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갑자기 그때 제가 그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마태복음을 막 했어요. 그럼 보니까 이 유월절이 이월절인 거야. 아,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인 거지. 그 제가 대학교 가는 게 처음 깨달았다니까. 근데 그래 깨닫고 나니까요. 절대 안 잊어먹어지는 거야. 그게 저한테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다가 은혜가 딱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뭔지 왜? 오래된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 언약이잖아요. 그 약속의 그 핵심인 복음, 또 인물들을 통해서 아 이분들은 이렇게 살다 갔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라고 보는 나에게 주시는 레마가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도 말씀이고 레마라는 단어도 말씀인데 로고스는 그냥 성경 66권을 로고스라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레마라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같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 레마를 내가 붙잡을 수 있으면 여러분 축복이라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언약도 복음도 흐름도 찾고 레마도 붙잡고 나니까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가장 복된 인생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 속에서 자식들을 제대로 키우려고 몸부림을 되게 많이 쳤어요. 저희 아버지가 8남매 장남이에요. 8살 때부터 지게를 졌어요. 학교를 문턱에도 못 가본 거죠. 그리고 그 하가성을 가진 집안의 돌이 해야 될 것들에 되게 매였어요. 늘 생각이 밥 삼시세끼 먹으면 되지. 그러면 뭐 문제야? 이런 생각이에요. 자식들을 공부를 가르치고 자식들에게 나와 다른 인생을 살아줘야 돼. 이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런 자식 3명을 공부시키려고 악착같이 노력을 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근데 아버지의 생각이 아버지 세대에는 틀린 것처럼 느끼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고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성경을 보고 이해했다면 내가 왜 이런 인생이 매였을까? 여러분 그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저 이북에서 내가 일평생 우리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농사 짓다가 내 인생 끝나겠구나. 내가 내 운명을 바꾸자라고 해서 소 한 마리 끌고 내려왔잖아요. 그 운명을 바꿔서 나중에는 그 소떼를 데리고 저 북한까지 간 사람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하는 게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는 답이 난다. 그럼 그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시간이 되면 되겠어요. 이 디도와 디모데라는 인물이 바울에게서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일평생을 바울처럼 살았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디도와 디모데를 보겠습니다. 성경은 디모데가 먼저 있지만 왜 디도를 먼저 보냐니까 디도가 먼저 예수 믿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자,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세워진 제자 디도예요. 이게 저기 좀 주보의 3면에 보면 내용이 좀 있으니까 항상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헬라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에요. 디도라는 뜻은 공경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헬라인이면서 안디옥 출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안디옥 출신이었는데 저 스데반의 환란, 오늘 제가 5예배 때 안디옥에 대한 교회를 얘기할 건데 스데반 환란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나 유대인들이 쫓겨서 이렇게 도망을 오다가 여러 곳을 오다가 안디옥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돼요. 거기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잖아요. 근데 안디옥 출신이 누구였다고요? 디도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디도가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디도서 1장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내 영적인 아들,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바울이 와가지고 사역을 이게 예수님을 제자들 사역을 하면서 전도 운동을 그러니까 목회 사역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안디옥에서 할 때 바울을 통해서 영접된 인물이
디도였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참아들, 내가 영적으로 낳은 내 아들 뭐라고요? 디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누가요? 바울이 안디옥에서 사역하는 중에 전도된 사람이 디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사람이기 때문에 할례를 억지로 행하지 않았어요. 할례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는 거고, 또 사실은 그거는 구약이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헬라인 사역을 위해서 이 디도한테는 안 해요. 근데 나중에 나오지만 디모데는요, 국제 결혼을 한 사회에서 태어난 자식인데 유대인의 피가 있으니까 유대인 사역도 필요하니까 할례를 행하게 돼요. 그래서 일부러 이 디도한테는 할례를 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할례를 줄 수도 있는데 너는 유대인처럼 그런 형식을 지키고 살지 말라고 할례를 안 준 목회자로 세운 거예요. 이 바울의 초창기 사역부터 함께 했던 제자가 이 디도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바울의 통역자 역할도 하고 비서관 역할을 좀 감당했어요. 이 서신 전달하라면 전달하고 뭐 좀 심부름하라면 심부름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주로 일들을 누가 했냐면 이 디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거죠.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저도 이렇게 제가 전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장로님까지 가 있는 친구도 있거든요. 뭐 제가 장로를 만든 건 아니지만 그 친구가 예수 믿도록 도우는 일은 제가 사역을 한 거죠. 또 여러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참 귀하게 여길 때마다 내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되나 싶을 만큼의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이 디도는 너무나 감사한 바울을 위해서 참 헌신했던 인물인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이게 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인데 이 할례를 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율법과 믿음 사이에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 증거로 데리고 가는 인물이 디도였어요. 가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방인 선교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디도를 일부러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요. 그러니까 디도가 내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 이렇게 내 신앙이 좋아요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러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 교회로 이렇게 같이 가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요. 그래서 디도서하고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서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자한테 보내는 서신. 그래서 목회자들은 디모데 전서, 후서와 디도서를 통해서 내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사역해야 되겠구나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가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누가 하느냐? 이 디도가 하게 돼요. 그리고 로마 시대, 다시 말하면 그 핍박 시대에는요, 그레데라는 곳에, 여러분 그레데가 어디냐 하면 지금으로 하면 크레타 섬 있죠. 크레타 섬. 지금 크레타 섬이 막 지진 나고 있는데 그 크레타 섬, 그레데에 가서 사역을 했던 인물이 누구냐? 이 디도예요. 디도. 근데 거기서 그 그레데 섬에 고틴이라는 수도가 있는데 그 수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성경에는 없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내려온 전성에서는 그 그레데라는 지역에 가서 이렇게 순교를 당했다라고 나와요. 요게 디도의 일생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신자로 헬라의 그 문화 속에 뭐 이렇게 뭡니까 여러 이렇게 타락의 그런 문화 속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변화됐던 인물. 그래서 일평생을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마침 전도자가 되어져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간 사람이 누구다라고요? 디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 사역에 이 사람이 되게 큰 역할을 많이 감당해요. 두 번째 이제 누구냐면 바울이 순회 사역, 우리 1차, 2차, 3차 순회 사역 가운데서 특히 이제 여는 1차인데요. 1차 순회 사역에서 찾은 제자가 누굽니까? 디모데라는 거예요. 디모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어릴 때 조금 이제 청년일 때 이제 누구를 만나냐?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근데 먼저 볼 게 유대교 신앙을 이어받은 디모데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상적부터 섬겨온다는 게 누구죠? 외조모 로이스, 또 누구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계속 신앙을 이어온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 신앙을 계속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어받아 왔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디모데였다라는 거예요. 디모데 역시도 하나님을 공경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도는 뭐라고요? 그냥 공경하다. 디모데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헬라인 아버지하고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했어요. 그러니까 국제 결혼을 했죠. 여러분 수원에 가면 원천 침례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목회자로 계신 분이 김장한 목사님이세요. 극동방송국을 세운 이사장이신데, 이분이 6.25 때 이렇게 막 이렇게 구두 닦다가 미군한테 참 사랑을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저기 양자가 돼서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돼서 한국으로 돌아와요. 근데 이분이 영어를 잘해서 통역도 많이 하고 극동방송 세우는데 부인이 누구냐? 미국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의 아드님이 김요셉 목사님인데 생긴 거는 딱 미국 사람인데 말은 딱 한국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근데 그분이 한마디로 지금 튀기잖아요. 튀기. 우리 보통 자기 여기 한국에서 고생 엄청 했다는 거야. 막 얼마나 무시받았고 막 이런 얘기를. 너무 얼굴은 미국 사람 얼굴인데 한국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붕 뜨거지.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우리나라에. 왜냐하면 선교사님으로 오셔가지고 그 자녀들이 3대 4대가 돼가지고 한국말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도 그런 색인 거야. 내가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디모데가 그런 거예요. 디모데가 헬라인 피도 흐르고 이스라엘 유대인 피도 흐르는, 헬라인에게도 아주 이렇게 조금, 유대인을 가도 조금, 그런데 뭐요? 헬라인도 받아들일 수 있고 유대인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다? 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신앙이 나빴으면 모르겠는데요, 루스드라에 갔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유니게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간 것 같아요. 거기서 거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이제 딱 젊은 친구가 눈에 띄었는데 그 친구가 누굽니까?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조금 말씀을 딱 전했는데 이 친구가 눈이 탁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루스드라에서 이런 친구들 전도하다가 시간표를 놓쳐가지고 바울이 돌에 맞아요. 거의 죽을 뻔해요. 그래가지고 성 바깥으로 던진 거야. 그런데 이제 밖에 근데 안 죽었어. 그래가지고 살아나가지고 다시 성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이제 떠난 거지. 근데 이게 끝을 못 맺었잖아요. 그래서 2차 전도 때 일부러 루스드라를 가서 야 디모데야, 나와 같이 가자. 근데 그때 일부러 할례를 줘요. 너는 유대인 출신이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을 만나서라도, 그런데 그게 없어야 되니까 할례 행하자. 그래서 할례를, 왜?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할례를 못 받았던 거예요, 그 나이가 되도록. 근데 일부러 할례를 행하고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2차 전도 때부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사역에 참여하고 바울을 도왔던 인물이 누구다? 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첫 번째 갔던 데가 이 빌립보 지역이에요. 빌립보 지역에 가면 그렇게 나와요. 꼭 루디아의 집에서 사역했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빌립보에 갈 때 4명이 가요. 바울이 가고 실라가 가고 디모데가 갔잖아요. 근데 왜 한 명이 듭니까 했더만 여기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라고 써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라고 쓴다는 말은 누가 들어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쓰는 저자도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예요, 누가. 그러니까 누가도 거기에 같이 2차 때부터 합류를 한 거야. 바울의 주치의가 되면서 전도 여행을 따라간 거죠. 그런데 이런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하고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누구만 감옥에 가느냐? 2명만 감옥에 가요.
바울과 실라만 감옥에 가요. 그럼 두 명은 어디 갔습니까? 루디아의 집에서 말씀 운동을 펴나가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사역하는 심부름을 먼저 시작했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제 바울 팀이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막 깡패까지 동원해서 이 바울 팀을 막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빨리 도망을 가요. 베레아로 가고 막 도망을 가는데 그때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디모데가 중간에 심부름을 해요. 우리 집 데살로니가 후서 봤잖아요. 그 전서 후서. 바울을 대신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거기서 심부름을 하고 사역을 했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편지도 전달하고 사역 보고도 하고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지금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잘 전달해 준 인물이 누구다?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 갔던 적이 2차 때 어디 갑니까? 고린도를 가요. 고린도는요 1년 6개월 동안 사역해요. 그럼 길게 있었잖아요. 거기 있는 동안에 거기서 뭡니까? 데살로니가도 갔다 왔다 하지만 거기서도 또 사역을 또 도와요. 이런 부분에서 바울의 사역을 도우면서 바울이 하는 사역도 배우고 사역자로 세우신 거예요. 3차 순회 때는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더 많은 사역들을 아마 진행했을 거예요. 이게 디모데예요. 한마디로요 아예 젊을 때부터 이제 따라다닌 거죠. 제가 전에 교회 다닐 때 신학생들을 몇 명 데리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너 이거 봐라. 내가 전도하는 거 봐라. 우리 전에 있었던 목사님도 신학생 때부터 이제 따라왔는데 조금 배우는데 이제 자기 틀이 있어가지고 좀 못 버린 게 있었지, 그렇지? 이제 그런 현장들을 보여줬죠. 이분 말고도 몇 사람들이 보여줬거든요. 지금도 이번에 목사님 되신 분도 저하고 한 분이 제가 가는 현장을 같이 가요. 그래서 같이 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제가 목회자들을 좀 세우는 일에 좀 이렇게 이 바울만큼은 못했지만 조금 한번 해봤던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을 대신하여 교회의 사역자로 파송됐던 인물이 이 디모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장로의 회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았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예 정식적으로 목회를 할 수 있는 사역자로 임명을 받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 다시 말하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고 난 이후에 그 에베소에 남아서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후임으로 맡아서 감당한 거죠. 다음에 제가 떠나면은 제 후임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갈 거 알겠습니까? 저는 몇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같이 만들어가는 교회다. 또 우리 교회는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자녀들은 절대 여기서 장로 못한다. 목사도 못한다. 세습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교회 일은 하게끔 해주는데 조금 중요한 일들은 안 시켜줄 거다. 제가 얘기를. 왜? 하도 교회가 이게 목회자 자녀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가지고요. 아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이 바울은 그럴 만한 것도 없었고 또 진짜 사역을 제대로 전달한 거죠.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적도 있대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박해 때 순교를 당한 걸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AD 81년에서 96년 그 사이에 죽었는데 어쨌든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목회 사역을 하고 순교를 당했죠. 아이고 야 목사님 따라다니면 안 되겠다 죽겠구나 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는 그런 시대고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죠? 근데 그때는 그게 또 영광이었고 축복이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제가 디도서에는 없지만 바울이 디모데한테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이 담긴 표현을 해요. 로마서 16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 이런 표현을 써요.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 우리 참빛교회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이 다 저와 함께 수고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는 내 귀하고
신실한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의 귀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여러분, 주님이 봤을 때 여러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는 형제 그래요. 형제. 동력자라요. 맞아요. 형제 동력. 저와 여러분들이 다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어떻게 보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대로 깨운 인물이 바울이니까 참 아들 맞죠. 오늘 봤던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아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역자들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정말 목회자로 세워지고 싶은 자녀들이 있다면 제가 여기서 같이 정말 세우고 또 조금 고생도 시켜서 저 해외도 한번 보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중요한 제자로 세워 나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들을 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좀 우리가 볼 게 한 번은 맛봐야 할 새 생명의 축복 아니겠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전도했는데 당신 말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처음 나왔을 때가 96년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수련회 가서 큰 은혜를 합숙 갔다 와서 큰 은혜를 받고 나서요. 그때 이제 제가 막 진짜 불타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교육 전도사에서 전임 전도사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구에 계신 분이 창녕으로 이사를 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개인 차가 있으니까 자기는 차로 올 테니까 저보고 그 좀 트럭에 옆에서 타서 이렇게 안내를 해서 창녕까지 오라는 거예요. 알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짐 싣고 탁 오는데 불타잖아요. 한 55, 한 60 그 사이에 되는 분이에요. 저는 그때 나이가 24살. 제가 만난 예수님을 막 편안하게 얘기했어요. 막 얘기하니까 이분이 운전하다가 청년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에?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학교를 다닐 때 CCC 있었잖아요. 사형리 들고 전도하러 가면 진짜 힘든 게 전도거든요. 안녕하세요. 됐어요? 안 돼.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많이 들어봤어요. 가세요. 네. 저는 전도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더라니까 진짜. 그래가지고 난 전도는 나하고 관계없는 은사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짜 은혜를 받고 나서 바로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도 믿어야 되겠네요. 운전 중이니까 눈 뜨고 기도합시다. 눈 감고 기도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제가 눈 감고 이 사람 눈 뜨고 하나님 아버지 가는 길에 영접하고 갔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불신자를 전도했는데 그것도 나이 차이가 뭐요? 제 나이만큼 나이 차이 나는 사람을 전도를 처음 했어요. 이게 뭡니까? 부담되는 전도가 뭐요? 되어지는 전도로 바뀌어야 돼요. 제가 그걸 처음 바꿨거든요. 그 외에도 많았어요. 여러 개 있는데 제가 한번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 친구가 있어요. 지금 베트남에 가 있는데 키가 187 되는 친구예요. 키 커요. 저하고 막 이렇게 아주 막 이렇게 같이 대학 다니면서 장난도 많이 치고 했는데 하루는 이제 밥 먹고 있는데 야야야야 걔 있잖아 걔 키는 187인데 말은 아주 철삭대고 해요. 그래. 그래가지고 야 걔 있잖아 대순진리에 가서 2만 원 뺏겠대 하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뭘로 들리느냐? 가서 도와주라 이소 들리는 거예요. 뭔 말이냐 했더만 야야 그렇대. 그래서 제가요 밥 빨리 먹고 갔어요. 전화해서 한번 보자 했더만 보가지고 뭐 차 한잔하면서 야 너 뭐 대순진리에 가서 뭐 돈 뺏겠대. 말하기 싫다는 거지. 괜찮다 얘기해봐라. 무슨 얘기인지 듣고 싶다 하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이제 가시면 이제 그 좀 나가보려고 했는데 정말 자기는 좋았대요. 근데 아버지가 급구 반대를 왜? 너는 장남인데 네가 교회 다니면 되냐 해가지고 아버지 때문에 교회를 못 간 거예요. 대학을 와가지고 우리 그 못이 있거든요. 못 앞에 앉아가지고 너는 임마 바보야. 니는 네가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이렇게 스스로를 계속 눌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일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냐 그러면 누가 그 친구들끼리 웃잖아요. 쟤들 내 얘기하다가 웃는 거 아닌가?
뭐 이 생각이 머리가 아플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지나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이 만난 거지. 그래, 저 가면 답이 될 것 같아서 찾아간 거야.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라 그러는데 지나니까 복비를 내야 된대. 그래서 안 내고 하면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2만 원을 내니까 10만 원은 내야 된대. 그래가지고 그럼 나는 2만 원 돌려주세요. 난 가겠다 했더만 한 번 낸 돈은 안 준대. 그래가지고 결국은 2만 원 뺏기고 온 거야. 그걸 친구들한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영접시킬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찬양 집회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부탁해서 하고 그때부터 제가 이 친구를 양육을 했어요. 한 15주쯤 양육하니까 태성아, 내가 머리가 안 아프다 이러는 거예요. 뭐 아까 그 얘기를 쭉 하면서 머리가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머리가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오는데 이제 교회 생활 딱 얘기하니까 그 교회는 11조도 있고 이러니까 안 그래도 내가 알바하는데 11조 하려고 내가 다 빼놨다. 성경책 내가 딱 자기가 알바해서 성경책 사고 11조부터 다 그래가지고 너 교회까지 인도했죠. 그러면 교회 전사님이 쭉 도왔는데요. 지금 저 마산에서 장로님 돼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사람들이 몇 명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고향에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만 해도 얼마나 여자들한테 관심이 많았는지 늘 얘기하잖아요. 근데 조그마한 애 한 명 가지고 형님 하고 돌아다니는 거지. 내가 너무 귀찮은 거지. 야 3층에 그 책 있으니까 책 보러 가. 근데 얘도 이제 재미없으니까 이제 교회를 안 온 거죠. 그래서 제가 대학교 한 2학년, 1학년쯤 됐는데, 야, 걔가 지금 자기 발로 교회 왔는데, 내가 왜 걔를 놓쳤지?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회개하고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얘 진짜 전도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2학년 때 학교에 이제 그룹별 이렇게 레포트를 해야 되니까 이제 제가 간다고 어쩔 수 없이 주일은 안 빠지는데, 다 그 시내버스 타는 내나 창녕탕 바로 맞은편에 있는 버스 타는데 거기 키가요 한 175대가 177대가 있는데 걔인 거야. 야 누구야 이랬는데 너 어떻게 알아? 했더니 누구다 하니까 아는 거예요. 야 너 다음 주부터 교회 와 이랬거든요. 착한 거야. 교회로 온 거야. 그때부터 안 빠지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얘를 은혜 받겠는데요. 대학은 저 이제 대구에 갔거든요. 수련회 할 때마다 걔는 대구고 저는 마산이거든요. 제 옆에 붙어가지고 안 떠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형 내가 전도 안 해다. 소개시켜줘요. 또 내가 전도 안 해다. 매번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전도에 대한 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붙이는 사람들. 그래서 은혜의 맛을 봐버리면요.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진짜 말하게 돼 있어요. 내게 이 답을 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해야 되는 전도가 아니라 하고 싶은 전도가 돼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전도하면요. 반대하는 사람, 생각해볼게 하고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예비된 영혼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할 수 있으면 성공이에요. 제가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았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는데 제가 준비되니까 사람들을 자꾸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되면 붙이는 거예요. 현장에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서 거부하고 막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이 딱 준비되는 만큼요.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 사람이 붙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이 생겼다. 그럼 이 사람이 제자까지 이어지면 성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 몇 명 돼요. 몇 명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일을 하면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된 것 같아요. 진짜 보니까. 우리 하다빈 집사님 친구가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오후 예배 때는 다 성가대에 앉아 있으니까 제가 그때 먼 일 때문에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못 앉아 있었거든요. 얘가 오늘 처음 모르는 애가 와 있어. 그래서 제가 이불로 그 옆에 가서 앉았거든요. 앉아가지고 성경책도 누구냐 하고 펴주고 이렇게 쭉 했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빨리 교회 적용을 한 거죠. 제가 그것만 해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어렵지 않았는데 교회 일이라는 게. 그래서 중직자로 세워지고 제자로 세워진다면 복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참맛을 봐야 돼요. 그러면
전도하는 일이나 올바른 일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했는데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세요. 제가 지금 저희 누님하고 말씀 보잖아요. 저희 누님이 고3 때요. 얼마나 갈급했는지. 그때 전도사님이 기도원을 데리고 왔는데 저희 누님 얼마나 갈급했는지 막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고3 때 방언이 터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누님은요. 기복도 없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누님한테 누님 성령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했더만은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누님 기억나십니까? 고3 때 누님 방언 받았잖아요. 그 성령의 은혜 체험하고 나서 누님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아 맞네 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 성도들에게 있어야 돼요. 누님이 지금 말씀을 주는 사람들에게 그 일이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사역자예요. 그게 기도 응답이거든요. 그거를 맛봐야 되는. 근데 그거는 말씀 안 들으면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 하다빈 집사님이나 이렇게 몇 분들이 지금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진짜 체험해 버려야 돼. 그러면 흔들리지 않은 거거든요. 저는 요동하지 않거든요. 계속 제가 우리 김주일 이사님 밥을 먹는데 제 꿈이 뭐냐면 느티나무였어요. 느티나무. 그러니까 뭐냐면 늘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내가 아는 사람들이 10년인가 20년 쭉 어디 갔다 쉬었다가 막 쉬다가 다시 힘들어서 딱 쉬러 왔는데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저기를 바랐거든요. 근데 우리 김주일 이사님은 나는 나무만 다르네요. 소나무가 나는 그런 소나무가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까지 그 일을 변함없이 꾸준하게. 제가 한 10몇 년 전인가 우리 고향 후배 중에 한 명이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했더만은 저를 찾고 싶어가지고 인터넷에 하태석 목사를 쳐봤대. 그러니까 저 창원에서 했던 사역이 나오더래. 그 영상을 다 본 거예요. 설교를. 다 보는데 안양에 어느 교회에 있었대. 그래서 그 교회에 전화해서 목사님 전화번호를 해달라고. 그래 내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 지금도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크 부탁했거든요. 우리 참빛교회 마크 좀 네가 좀 아는데 헌신해 달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찾아왔는데 내가 늘 그 자리에 있다. 그럼 제가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 맛을 봐야 돼요. 근데 그 맛이 제가 성령의 은혜의 맛을 딱 보고 나니까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새 생명의 축복이 한번 있고 힘든 부담되는 전도가 아니라 되어지는 전도의 맛을 한번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한 번은 이 생명의 맛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참된 신앙생활에 참맛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